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성령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성령 거역죄를 짓지 말라는 설교를 한두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세상 목사들이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설교가 여러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들을 가치가 없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 거역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나들.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나 백날 외쳐봐야 그 성령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성령이에요. 사람들이 겨우 알고 있다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오순절날 받았던 불같은 성령만 알았지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성령을 외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다.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성령 거역죄가 뭔가에 대해서도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시대적으로 다 달라지고 개인마다 역사하는 것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령이 뭐냐?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뭐냐 이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 진리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뭐니? 성령이신. 성령은 뭐요? 진리요, 진리. 성령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뭐다? 성령 거역제라고 아무리 증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진리는 도대체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뭐요? 이 성령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진리 하나님이지. 진리만 증거하셨으니까. 이사야서 65장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있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게 성령이고 그게 진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해서 말씀이 육신화된 분이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는 데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네.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대언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봐요 못 봐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도 시대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고쳐주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제자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땐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약한 성령이기 때문에 역사를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게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바알세발의 왕초에 귀신을 쫓는 자라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잡아 죽이려고만 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전달이 안 됐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오순절날 예수님 순교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임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이 되고 기독교가 성장이 된 거예요. 약 70억 인구 중에 천주교 기독교 신자 합해서 약 2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방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해요.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이 세상 목사들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하면 비둘기 성령, 불같은 성령만 알지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불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방언을 그렇게 해도 기독교는 성장이 되고 교회는 많아졌는데 말씀을 몰라.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부활에 대한 섭리 좀 알려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입을 못 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경 만들어 놓고 귀머거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1만 마디 방언하려면 하루 종일해도 못해요. 깨달은 5마디도 못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요새는 방언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방언하면 엄청 자랑거리 됐는데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의 방언은 내가 한마디로 하면 외국에 온 사람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 그게 진짜 방언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하면 외국인들도 다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그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방언이 된 거예요. 그게 뭘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을 다 통달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못하고 돌아가실 때 안타까워서 제자들한테 유언과 같이 당부한 말씀인데 이 세상 목사들이 진리의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라면 그 말씀 한 번도 안 받겠어요? 진리의 성령하고 자기가 안 받고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뜨고 영안을 떠주면은 자기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피를 토하듯이 제자들한테 당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감당치 못하느냐? 아무리 얘기해줘 봐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인도해 주신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계시록에서 이루어질까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하면 뭐 또 다른 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라고 됐어요. 사람이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그 성령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14절 보세요. 그가, 여기 나오잖아. 그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받았다, 그런 헛한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지 못한 그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진리의 성령에게 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나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시대적으로 섭리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사람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 누구에게는 지식으로, 누구에게는 지혜로 나타,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로 은혜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 받은 은사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사람마다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성령이 뭐다, 성령 교역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성령이 뭔지도 알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진짜 받았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는 게,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았다면, 진리의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지.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그걸 아는데
그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부활의 섭리에 대해서, 영생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천국,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겠지.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같이. 모든 것이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신앙 속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많이 깨닫고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언까지도 하는 것이 분변이에요. 분변. 대변한다는 말이에요. 대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미련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알아요? 몰라요? 다 꿰뚫고 있어요. 어떤 속마음 다 안다고. 그게 신령한 자고 그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2장 20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을 받고 성경을 통달한다는 게 성령을 안다. 기름 부음 받는 그 뜻이 뭐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물 인함이요 이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단상에도 아무리 증거해봐야 그것은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은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육신에 이미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맺어야 되는 거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늘 의와 평강과 화평의 날이 있어야 돼요. 희락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어서 나날이 여러분들은 늘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건하고 늘 기쁨과 충만한 삶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실상적인 그리스도 하나 이루기 전까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 진짜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거칠 것이 없어요. 자유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 꿰뚫고 있는데 뭐가 거칠 게 뭐가 있어?
없지. 내 삶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내가 성령을 부족하게 받았다 생각하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육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죽을 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자들이 다 부지기수야. 다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보라면 입도 못해. 이런 자들은 뭐냐? 다 죽을 곳으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육체에 속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라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들은 결국 다 썩을 육체로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령을 쫓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백날 성령이 오셨네 해봐야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걸 외려고 하고 그걸 못하면은 질책하고 어리석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2000년에 다 폐기 처분한 그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모세 따라가는 자예요? 모세 따라가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모세 신앙 따라하고 있다는 거야. 율법사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따라간 자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고 어리석게도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온 자들이에요. 십계명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이게 율법인데 이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법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의문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이미 지나간 법.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바알세볼 귀신의 왕초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질책을 하는 말씀이에요. 배경 자체가.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그 앞에 구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는데 뭘로 고쳐주셨느냐? 성령으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거겠지만은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도 다 영안이 감긴 소경과 같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였었잖아요. 다. 23절 보세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늘.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늘 미행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꼬투리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게 예수님을.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앞도 못 보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면 얼마나 그 박수 쳐줄 일 아니요? 그런데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사단을 쫓아내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서로 싸우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26절 보세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도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편이 지편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말이잖아요.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지금 세상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 사단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비진리에 묶여서 사이비 종교에 얽매인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당연하잖아요. 그 강한 자를 붙들어야지 뭐 세간을 늑탈하든가 뭐 하는 거지. 강한 자가 뻔하니 있는데 어떻게 그 세간을 뺏을 수가 있겠어요? 귀신을 잡아야죠. 귀신 집도 다 청소해 주는 것이지.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예수를 해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날 이 말씀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신앙 따라가는, 십계명 따라가는 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31절 보세요.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없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이 짓는 죄와 회방은 다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지금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죄는 지더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죄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짓는 죄는.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거역죄 말고는 다 용서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 거역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닌 거예요. 심판은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심판할 리가. 뭘 가지고 심판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 남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성령 거역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는데도 그게 줄이 끊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 신약엔 나오지만 시편에는 그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게 하라는 그런 아주 저주까지 받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한 번 죄를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목매어 죽었어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곱게 죽지도 않았어요. 응? 어떻게 죽었느냐?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다 하고 가르쳐준 자가 유다예요.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의 제자, 12제자 중에 포함됐던 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두로 그 은 30냥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불의의 싹두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거했던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또 가룟 유다가 받았던 그 12사도의 직분도 다 타인이 취하게 해서 제자가 제자를 임명해서 마띠아라는 가 임명됐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무슨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진정한 제자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시편 109장 2절 보세요.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익이 취하게 하시며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제명에 못 죽었잖아요.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가룟 유다가 받았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절. 그 자녀는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을 이미 이 시편 다윗 선지자가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고역죄는 뭐냐? 성령고역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고역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고역죄예요. 깨달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색욕을 따라가는 자들, 정욕을 쫓아하는 자들.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 다 원수 갚아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거룩케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은 이 말씀을 거룩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게 성령고역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성령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이게 성령 거역죄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지금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다 도의 초보에 물려 있는 거예요. 다 도의 초보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매일 죄를 회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율법을 다 패버렸는데 죄와 그는 데는 율법을 다 패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죄인 회개해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외식하는 신앙, 그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자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기초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2절 보세요. 세례들과 물세례가 세례의 단 줄 알고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세례지만은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또 너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십자가 세례를 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 세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물 세례하고 침례교회는 물에다 담궈버리는 그 세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수는 그 잡혀먹을 재물에 안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닦은 사람한테 머리 손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닦은 자한테 누가 안수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영으로 부활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 때 완전한 데 나와서 이런 걸 하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다시 져버리는 자들이 성령 거역죄예요. 3절 보세요. 이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런 초보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으시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의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들 빛을 받아도 빛의 자녀도 되고 빛의 열매가 됐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빛은 받았잖아요. 빛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다. 그 다음에 천국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호련히 변화라는 그런 귀한 말씀 받고 나서도 여기 보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배우고,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다 알고 나서 그걸 저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고역죄인 거예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게 성령 고역죄예요. 이 말씀 받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다시 율법교회로 돌아간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육을 보임이라.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자들인데. 이게 성령고역죄인 거예요. 이게 성령고역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죄가 없다면 이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이거 되지 못하면 이게 성령 거역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거역죄예요.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사단 막이 따라가서 심판받도록 하나님께서 팽개쳐 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악한 자들은 다 사단 역사를 따라서 멸망받을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마귀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구원이 없어. 진리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 진리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마귀 사단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을 판단하라 이거야. 내가 하는 말과 내 말이 그릇됨이 없고 다 진리인데 왜 나를 베알세불 왕초라고 하느냐, 이 질책이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사람을 뭘로 판단해요? 신원서판, 그 사람의 용모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의 판단을 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잖아요. 그걸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가 없잖아요. 17절. 이와 같이 못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찍혀 불에 던져 불못에 들어가는 게 불못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진리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래서 이들에게 저주를 퍼버려요.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들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퍼붓는 거예요. 나는 뭐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천만에. 다 그냥 다 수도 담지 못할 욕설 퍼붓놓고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다 퍼붓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유대인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같은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자예요. 믿은 자인데 예수 믿었어요? 모세 율법 따라갔어요? 모세 율법 따라서 유전과 전통만을 지켜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사람 계명을 따라서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7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에게 화가 있을 줄 알아. 7번 저주한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었지만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욕설을 퍼붓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욕설을 퍼붓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질을 정한 자들에게는 사정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가 같은 자들에게는. 왜 이들이 이런 질책을 받았느냐? 그들은 천국문을 받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많고 교인 하나를 얻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설을 퍼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자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현대판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다 그득 찼어. 이 세상에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두는 데를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해서 진리의 성령을 거역하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질책받았듯이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런 자들은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오늘날 이런 자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들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곳 아니야. 그런 데서.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바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무덤이야. 거기가 무덤. 다 죽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만 드나드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장 가운 입고 성경 끼들고 목소리 내려깔고 얘기하지만은 다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현대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주한 뿐만 아니라 마귀 새끼라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들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고 다 마귀 새끼들이라 이거야.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독사이고 뱀과 같은 자들이고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쓰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율법을 믿는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뒤로 나온다. 똥으로 나온다 이거야 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그러니까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여러 구트로 잡으려 하는데 백전백패 계속 번번이 깨지기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속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되돌려 받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하면.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혀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 혀를 잘 단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어떤 사람이라? 이런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계속 보세요.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목에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가 아주 지체 중에서 아주 작지만 크다는 거예요. 혀가. 이게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6절. 혀는 곧 뭐요? 혀는 불과 같다. 불과 같다. 혀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잘못 못 놀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 혀를 누가 제어해야 돼요? 자기가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한 입으로 저주하면 안 되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고 해야지. 실과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하면 안 되잖아요.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인과 응보요. 자기 말과 자기 행위대로
그대로 다 복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처럼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성전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라 이게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새긴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마다 성전이 되어서 이게 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뭐고 성령 거역제가 뭐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의 삶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